오늘도 새벽을 깨워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41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볕이 힘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20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0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오늘 살펴보는 핵심장 본문은 여호수아서 20장 본문으로 도피성이라는 성읍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호수아서 13장부터 21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한 이후에 각 12지파별로 그 땅을 분배하는 내용인데요. 이 모든 지파의 땅을 분배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개의 중요한 성읍들에 관하여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나는 레위인들을 위한 성읍이고 또 다른 성읍 하나는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도피성 성읍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도피성은요,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 한하여 그 사람이 피해자의 가족들로부터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받을 수 있는 성읍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도피성 관련된 말씀은요, 오늘 이 여호수아서 20장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1장, 또 민수기 35장, 신명기 19장에서 이 도피성에 관련된 제도들을 말씀 몇 차례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 분배 과정에서 왜 다시 한번 도피성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계신 것일까요? 그것은 이 땅 분배 이야기인 여호수아서 13장부터 21장까지의 구조를 살펴보면 그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13장부터 21장은 중간에 위치한 18장을 중심으로 기점으로 해서 바깥으로 나가면서 이 위아래를 한 쌍씩 이루고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20장 이 도피성 본문은요, 여호수아서 14장에 등장하는 이 땅 분배의 원리에 대한 말씀과 한 쌍을 이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 두 본문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권리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땅 분배의 원리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그 땅은 곧 하나님이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또 도피성 제도는 의도치 않게 이 복수의 악순환, 우리 가족을 죽인 그 사람에게 복수를 했을 때 복수가 복수를 낳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땅에 불균형이 생기지 않도록 그 땅을 보호해 주시는, 다시 말하면 그 땅에 그 모든 권리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의미의 본문입니다. 이처럼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호해 주시려고 주신 것이 바로 이 도피성이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희들은 단어로는 많이 들었지만 때로는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들이 더러 있습니다. 자세하게 살펴보아야만 알 수 있는 내용들이 있죠. 도피성 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도피성 제도에 관련된 상세한 설명이 되어 있는 본문이에요. 그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실수로 누군가를 죽인 가해자가 도피성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 다음 이 가해자가 도피성에 있는 장로들에게 자신에게 있었던 그 사건과 상황을 잘 설명해요. 그러면 그 성읍에 있던 장로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로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건의 가해자라면 이 사람을 먼저 도피성에 잠시 머무르게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원래 머물고 있던 성읍에 이 소식을 알려서 이 사람을 데리고 가게 해요. 그리고 그 성읍에 가서 이 가해자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재판을 받게 합니다. 그리고 이 재판에서 가해자가 정말 실수로 사람을 죽인 무죄 판결을 받게 되면 그제서야 그가 도망쳤었던 그 도피성으로 다시 가서 그곳에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가해자는 대제사장,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섬기는 대제사장이 살아있을 때에 그 기간 동안에 도피성에 머물다가 대제사장이 죽은 때 자유를 얻고 다시 그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이 도피성 제도입니다.
이렇게 도피성 제도를 주신 이유는요, 죽음을 당한 피해자의 가족들이 가해자를 만났을 때 그에게 보복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수로 전혀 그럴 의도가 없던 그 사람이 피해자의 가족에게 복수를 당했을 땐 또다시 그 사람의 가족이 다시 복수를 할 수 있는 이 복수의 악순환이 끊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도피성 제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실수로 사람을 죽인 이 가해자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는 그가 그 도피성이라는 성읍 안에 말 그대로 가택연금을 그가 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가 저질렀던 살인에 대한 책임을 지는 행위를 그는 져야만 했던 것이기도 합니다. 이 한 사람의 실수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도피성 제도 자체도 은혜가 되지만요, 이 오늘 본문에 은혜가 담긴 더 깊은 은혜 구절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본문 4절인데요.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여기 받아들이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사프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성경에 쓰인 다른 사례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시편 27편 10절 말씀입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기 시편 27편의 다윗의 고백 중에 영접하시리이다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 4절에서 장로들이 그 사람을 맞이하다라는 단어와 받아들이다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따라서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부모가 버린 것만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를 받아들여주는 곳이 도피성이라는 것이죠. 그 도피성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접하는 것이 곧 이 도피성 제도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깊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어느 누구도 나의 편이 되어주지 않을 때, 심지어 모두가 나를 등진 것만 같은 때에도 우리를 영접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를 받아들여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죠. 최근에 섬기고 있는 부서 청년에게 전화가 한 통 온 적이 있습니다. 갑자기 전화가 왔는데요, 통화를 하면서 그 청년이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삶의 고민과 어려움이 참 많았는데 어느 누구에게도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았지만 교회가 생각이 나고 문득 제가 생각이 나서 연락을 해 주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경험이 있습니다. 아무도 의지할 수 없을 때 교회가 내 편이 되고 또 누군가에게 힘이 된다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 아니겠습니까? 오늘 외로움과 혼자라는 감정으로 모두가 등진 것만 같은 때를 지나고 계신 성도님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도피성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우리를 받아들여 주시는, 나를 영접해 주시는 이 말씀이 위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위로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등지고 가족마저 버린 것만 같은 때에도 우리를 영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그 본문에요, 이 사랑의 절정이 숨겨져 있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이 본문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 도피성에서 생활하던 가해자가 대제사장의 죽음과 동시에 해방되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가해자가 부지 중에 저질렀다 할지라도 그가 생명을 죽인 죗값에 대하여서 이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인하여 대속을 누리는 은혜가 이 구절 가운데 숨겨진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료를 살펴보니 이 당시 대제사장이 희생 제도를 대표하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의 죽음이 살인자의 죄를 대속하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대제사장의 이 대속의 죽음을 보며 떠오르는 분이 계십니다.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세 번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에 죽으셨습니다. 곧 의인이 불의한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도피성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떠올리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우리 모두 이 도피성 제도의 은혜를 입은, 그 십자가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들인 줄을 믿습니다. 이 은혜를 기억할 때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에 압도되는 인생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평생 이 강렬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며 예배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실수로 사람을 죽인 그 가해자를 보호해 주시는 도피성 제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가족마저 그의 인생을 버린 것처럼 모든 사람이 등진 것만 같은 때에도 우리를 영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분의 무한한 사랑에 깊이 감격하며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 저희들의 의지로 또는 부지 중에 수많은 죄를 저지르며 이 죄 가운데 벗어나지 못하는 저희들의 모습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올리어 드립니다. 하나님, 이 연약한 죄인된 저희들을 이 도피성 제도와 같이 십자가 은혜를 통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영접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며 하나님의 그 은혜에 깊이 감격하고 십자가 사랑에 충만한 인생으로 평생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첫 번째, 모두가 등진 것만 같은 때에도 나의 편 되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경험케 하소서. 두 번째, 나의 죄를 대속하신 십자가 사랑의 감격을 매일 새롭게 경험케 하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과 또 각자의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십자가 사랑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